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가서 좋은 땅을 상속받을 사람들과 세우신 언약, 오늘 세 번째에 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 좋은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언약의 대상해서 이제 앞에 부분을 이제 다 제가 뺐네요. 빼고 바로 오늘 제대로 이제 바로 들어가네요. 언약의 대상, 언약을 맺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언약을 맺는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하려면 그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이 누구냐?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이제 맺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녹색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징벌을 받고 광야에 쓰러진 늙은 세대의 자손들. 자, 늙은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늙은 세대. 늙은 세대가 어떤 세대냐? 출애굽한 세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지금 늙은 세대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늙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겉사람은 후패하고 겉사람은 낡아져 가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계시는 그 연령층들은 아마 그걸 느낄 거예요. 아이고, 한 해 가고 두 해 가고 해가 갈수록 뭔가 몸이 예전과 같지 않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네, 예전과 같지 않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늙은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왜 늙은 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어떤 언약의 관계가 이제 맺지 않고 왜 새로운 세대와 언약을 맺으려고 하느냐? 그 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씀드려요. 늙은 세대. 그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 탈출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 역사를 본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그들이 눈으로 목격을 했잖아요. 뭐가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뭐예요? 장자를 죽이는 이제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가 그때 항복 탁 손을 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경험합니까? 도간에 든 쥐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앞에 지금 홍해가 딱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갈라버린 거잖아요. 갈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른 땅과 같이 다 걷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을 이끌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했잖아요. 밤에는 추우니까 보일러를 떼준 거예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이불이 있겠어요?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영광 가운데 결국에는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그러면 그 전부터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이 생겨야 되어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입술에서 뭐가 흘러나왔습니까? 원망이 흘러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옆에 주변에 입만 열었다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주의하세요. 그 사람들을 같이 하면은 나도 원망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오늘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유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1장 1절 한번 읽고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겠죠. 근데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이고 하나님 안 보이는데 뭘 들어. 그런데요, 이불 속에 하나님이 다 들어요. 자, 하나님의 귀에 원망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자꾸 하는 사람은요, 신앙이 절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람. 자, 원망하는 얘기. 4절로 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기력이 없는 게 아니죠. 지금 이거 먹어야 정력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안 먹어도 애 낳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늙은 세대라고 했죠. 출애굽하면서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이 넘었어요. 거기에다가 어린아이 노약자들 포함하면 250만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출애굽 1세대들이 다 모래벌에 묻히는 거예요. 거기서 유일하게 여호수아 갈렙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새로운 세대 사람들을 들어가게 하고 그 새로운 사람들과 언약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자, 민수기 14장 22절 한번 보시죠.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 또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청종.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려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들려오지 않죠? 하나님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말씀 좀 제발 들려오게 해주세요. 모세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불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고 했죠. 12명의 정탐꾼들이 보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약속한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그들은 불신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얼마나 우리는 다 죽었다. 거기서 큰 사람들, 안악자손들을 보고 높은 성벽을 보고 우리는 다 죽었다. 믿음의 사람은 높은 성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어떤 그 높은 걸 바라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산과 같이 높고 높은 성벽과 같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웅덩이 같은 데다가 그 독에다 던져버렸어요. 그 웅덩이가 어떠냐면 한번 내가 그 단면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러분 길 가다가 땅이 푹 꺼지는 거 있죠? 예? 그래가지고 막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듯이 땅에서 웅덩이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기어나오고 싶어도 못 기어나와요. 요셉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상인이 그 길도 아닌데 그쪽으로 통과해가지고 애굽 상인에게 한마디로 이제 넘겨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줬는데 그 땅을 비하시키고 그 땅을 불신한 거예요. 자, 민수기 13장 32, 33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신장이 장대한 사람 보고 거기서 기가 팍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신장을 보지 않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한번 보셔요. 다윗은 조그맣고 골리앗이 얼마나 커요. 거기다 갑옷과 투구가 막 창을 들고 왔는데 믿음의 사람은 갑옷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신장을 바라보지 않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동안에 단련시키던 물매를 탁 던지잖아요. 그런데 어디 맞아도 다 방탄조끼 입어가지고 어디 뚫지를 못해. 그런데 여기가 딱 하나 남았어. 여기에 맞아가 여기에 돌이 팍팍 이런 거예요. 그 죽었어 그냥. 쓰러지는 거 그냥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칼로 목을 잘라버린 거지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내버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늙은 세대들이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느냐?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러한 선동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뭐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누가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리고 늙은 출애굽에서 나온 그 1세들이 여호와의 귀에 들린 대로 다 광야 모래벌에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돼요. 남에게도 말 조심해야 되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의하여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복 받을 입술이 있어요. 복이 들어오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는데 이 입으로 다 쏟아버려 그냥 말을 잘못해가지고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20세 이상 된 자들은 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14장 28절로 30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보여진 그 민족을 택해가지고 그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평불만하고 날마다 막 그냥 비아냥거리고 말도 안 듣고 그런 사람으로 일하고 싶어요? 아니면 말도 잘 듣고 뭘 척척하고 하고 그런 사람으로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이 불평불만한 자들은 그냥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묻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녹색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늙은 세대가 보기에 장차 사로잡히고 가나안에 들어갈 힘이 없는 자들. 자, 여러분, 새로운 세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늙은 세대가 보기에는 지금 늙은 세대가 보기에는 그 어린 자들 있잖아요. 광야에 난 어린 자들을 지금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늙은 세대가 보기에 지금 장차 지금 여기 이 무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힘이 없는 자들이라고 한마디로 격하를 시킨 거예요. 늙은 세대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이러한 자들은 들어갈 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3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사로잡히겠다라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그들은 지금 아직 광야에서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들이 아니면은 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우리가 이제 못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는 그 어린 자들은 한마디로 들어갈 힘이 없는 자라고 아주 비하시키고 격하시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에요. 신명기 1장 3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로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에 부정적인 얘기를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많이 이 부정적인 얘기는 전염병과 같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출애굽 1세대가 왜 광야에 다 묻어버리냐면은 10명의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탐꾼으로 갔던 10명의 사람. 10명의 사람이 보고하는 내용을 보고 그 사람이 굉장히 가나안 땅을 비하시키고 격하시키면서 우리는 다 죽었다. 거기가 보니까 막 안악 자손 있고 높은 성 우리는 가서 그걸 어떻게 차지할 수가 없다. 막 부정적인 얘기를 막 내뱉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전이 쫙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는 다 죽었다. 같이 막 복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얘기들을 입만 열다 뭐 하는 사람도 있죠. 조심하셔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남을 어떻게 좋게 평가를 안 해주는가? 어떻게 하면 깎아내리고 막 그냥 완전히 막 지가 잘났다라고 하는 거야. 남은 막 못나고. 그리고 막 남은 막 쑥쑥쑥 욕이나 하고. 그런 사람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정말 입맞추면은 내 자신의 어떤 영이 죽는 거예요. 나쁜 소식.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나쁜 소식 그들이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나쁜 소식은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내는 사람의 문제예요. 그걸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밤새도록 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어떻게 울었어요?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하면서 엉엉 울어대는 거예요. 밤새도록 울었다고 했어요. 밤새도록. 밤새도록 곡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온 회중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 광야로 데려와 가지고 우리를 죽이느냐 하면서 막 울고 불고 이렇게 이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우리가 이제 오늘 일어났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거를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한 그 약속들을 우리들은 굳건하게 붙잡고 나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여러분 그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을 한 그 가나안 땅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천국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냈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바로 뭐냐?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한번도 천국 가기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 다 믿는다라고 해서 천국에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어때요? 이해가 가죠? 준비된 자가 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얼마나 경쟁률이 셉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이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투자해가지고 저 천국을 우리들이 보상으로 얻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이는 거 가지고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매몰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취하는 거? 취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런데 이제 되게 다 사람들이 어떤 그 취해가지고 어떤 좋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이렇게 그런 어떤 것들만 되게 다 사욕을 위해서 취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약속의 땅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낡은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와 하나님께 약속하신다는 이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오늘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다음 시간에 세 번째, 네 번째를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했지만은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전진해야 되느냐? 천국을 향해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요? 심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애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천국 가기를 열망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려고 그들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비하시키면서 그들이 이제 말한 대로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한 대로 그들은 광야 모래벌에서 다 죽고 맙니다. 오 주여,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낡은 세대에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그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기왕 예수 믿기로 우리들이 작정했으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섬겨나갈 수 있도록 믿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6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는 천국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을 향하여서 이 신앙의 도정을 아름답게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